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어제부터 우리가 동행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 말이 바로 동행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결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결혼은 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둘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동행의 개념으로 할 것입니다. 인생에도 편하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자,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동행의 파트너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에녹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동행 알았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해답의 실마리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어디가 이쁘길래, 뭐가 좋길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은혜를 입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뭘 잘 해야 되는 것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원문을 좀 살펴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나타나는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약간 의역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걸 이제 입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찾았다, 맞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찾거나 구할 때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특별하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또는 얻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은혜를 찾는가?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찾는 것이다. 자, 에녹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잖아요.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 가자!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그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자임을 알고 그를 찾고 그를 발견하여 그에게 얻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에녹,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무게감이 하나님 쪽에 실려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 하면, 평생을 이끌려만 간다고 하면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 그 당사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여 그에게 은혜를 구했다.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그것을 구했고 찾았더니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구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풀었던 말들이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만, 근데 오늘 보니까 노아가 왜 의인일 수 있었느냐. 9절에 보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의인이라고 말하나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이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라는 거죠.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서로 관계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끌어가기도 하고 밀어가기도 하고 이런 관계, 그게 바로 소통의 관계, 또 사랑하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무작정 강권적으로 매번 어린아이를 이끄는 그런 모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죠.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매번 하나님 찾아가셔야 되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겠죠. 만약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때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뭘 구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위로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위로,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노아가 바로 그 처음 일을 시작하는 씨가 된다. 이런 의미로 원문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겨자씨 비유로 하고 있죠. 굉장히 작은 건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짐승들이 깃들기도 하고. 근데 이 겨자씨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풍성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우리의 같은 그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작고 여린 목소리, 또 간구하는 그 소망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씨가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이제 싹이 트고 열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일을 누군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반응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가. 아까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원문을 보시면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 이 타밈이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깨끗한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이 막 섞여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이런다더라, 저기서 저런다더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야 원래 그렇게는 안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양한 생각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색깔로도 미수 씨가 배운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섞으면 다 새까만 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면 이걸 이제 보통 흰색이라고 이제 보통 묘사를 하죠. 원래는 색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빛깔의 개념에 가까운데, 자,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건 이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걸 소위 말해 성경에서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로 바로 그 완전함이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와 결합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세상 사람 또는 사람들이 욕망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눈에 보기에 좋고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에 보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에 비유할 때 장수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쟁을 능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가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강한 자가 진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믿음은 또 신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첫눈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점점 진국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볼 때는 말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모습도 되게 좋고 이력도 되게 좋아서 되게 좋으신 분인가 보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 열매가 없고 오히려 세상 눈으로 보기,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적으로 깊고 또 믿음이 깊으신 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그 모양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닮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닮아갈 때 이걸 이제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아내로 취했다. 그 모양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가는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더라.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 찾는 행위조차도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4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전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로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임하는 자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동시에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면 말씀이 앞쪽에 있어요. 모세가 앞에 있고 언약궤가 앞에 있고 그걸 따라가는 모양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모양 앞에 리더가 있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게 점점 불빛과 기둥이 뒤로 가죠. 우리로 나아가게 하죠. 왜요?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로 이걸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손잡고 앞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가서 응원하는 거죠. 힘내, 화이팅, 우리가 있어. 스트레면 받고 내가 있어,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지키고 있어. 하다가 안 되면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자전거 타는 그 자전거를 배운 아이처럼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대화하잖아요. 잡고 있어야 돼, 놓치면 안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소통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위로의 그 첫 번째 씨로 불러주셨으면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우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풍성하게 받아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소망하시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